오늘 말씀 시편 132편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다윗이 생각나죠. 물론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시작은 다윗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면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성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 그렇죠?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임시적인 것, 그렇죠? 근데 그 왕궁은 크게 지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은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한 것이죠.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사울 왕 때부터 그것이 잘 보관되어 있지 않고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 뺏긴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는 도중에 또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또 한동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과 또 이 성전 지어지는 것과 이것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서 그것이 어떨 때는 성전, 어떨 때는 언약궤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정, 그 헌신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헌신 정도가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죠? 자,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여기 모든 겸손이란 말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고난, 이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로서 그의 헌신이 투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 맹세한다, 서원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맹세와 서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확실함을 다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함을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맹세를 하거나 쉽게 서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끝까지 지키면 다행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약과 맹세라는 말이 다윗에게 쓰여진 것은 뭐예요? 확고한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고하게 나는 이 성전을 짓는데 진짜 아주 확신 있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 확고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러죠. 침상에 오르지 않는다,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성전 짓는 것에 열중하지 않겠다. 내가 아끼고 투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강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그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한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와 또 그 다짐이 9절과 10절을 보면 다시 찾은 언약궤로 그 일이 점점 이렇게 진전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먹은 그런 것들이 진전돼 가는데요. 여기 보면 그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6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바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확고한 그런 것들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반응이 1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히 맹세하셨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도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겠다. 그 일이 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떠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 짓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격려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11절을 다시 보면요. 하반절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둔다. 지금 성전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 솔로몬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다윗에게 분명히 그 성전은 내 아들 때에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열정을 가진 것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결국은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만 보면 그 열정을 가지고 구했지만 자기 당대에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솔로몬 때까지 가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현된다. 성취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만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죠. 근데 내 당대 때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서는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꼭 내가 한 일은 내가 결실을 맺어내고 내가 다 완성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왜? 모든 인생의 범위를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을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길잖아요. 뭐 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투신할 수도 있어요. 투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투신은 누구를 위한 투신이에요? 나를 위한 투신이 아니에요. 신앙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솔로몬 때 완성되었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또 자재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대부분 구입했죠. 예? 물론 솔로몬 때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했겠지만 거의 자재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윗 왕 때 계속 구해서 사실은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 때 완성이 안 되니까 뭐 나는 그냥 대충 하고 뭐 아들 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기이 여기신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당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범위에 딱 한정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오늘 말씀에서 더욱 깊이 느끼고 그런 범주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넓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